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듭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과 사며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만연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품에 품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된 자녀 삼으셔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즘 성막과 성전과 제사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의 날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에게도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복습 훈련하시는 김진수 권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일어나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김진숙 권사님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배운 장막절에 대해서 복습할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전할 것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본인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은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거든요.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텐트, 또 히브리어로는 수카라고도 합니다. 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에서 숫자는 추수할 숫자고 장자는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스코트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12달이 있는데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있는데 건기인 니산월 1월 달에는 3개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또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일주일간 21일까지,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건기인 시반월, 3월이라고도 하죠. 3월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인 티슈레이월 7월 달에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7월 10일, 또 장막절은 15일에서 7일간 지키고 또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8일째 성회로 또 다시 모이라고 해서 이 절기 마감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도대체 뭐 하는 절기일까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왼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날이 6월절 1월 14일 날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이룬 것이 수르 광야에 이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물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을 마시려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어라 라고 하셔서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림을 가게 됐는데 엘림에는 뭐가 있죠? 오아시스가 있죠. 네, 거기에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거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이 말 듣고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르비딤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 골라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꺼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못된 짓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다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10번째 재앙을 거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또 뒤에서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돈이랑 보석이랑 어마어마하게 해준 데다가 또 약 200만 명, 250만 명이나 되는 250만 명 중에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천병만마를 이끌고 쫓아온단 말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천병만마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에 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래서 갈라놓을 뿐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바다에 있으니까 발 뒤집는 진창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바람으로 말려서 250만 명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 양옆이 바다 물벽이 되고 그 바다 물벽 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빠져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한 양심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도관에 든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 바닷물이 벽이 되고 육지처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다 살려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다 하고 거기서 나오니까 또 좋아서 북도 드리고 춤추고 난리를 쳤는데 또 물이 떨어졌다고 목말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물도 불평불만하니까 또 나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만나를 또 주시고 또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목이 말라 죽겠다 하니까 이번에는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물을 또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출발해서 가는데 여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정탐꾼 10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근데 돌아와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뺀 10명이 걔네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끊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붙여주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 한 10일 정도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정탐한 날이 40일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 광야라는 것이 낮에는 말할 수 없이 덥고 밤에는 춥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고 이런 데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광야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또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데가 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괴롭지만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때 네가 개구리가 되었다고 붙잡고 큰소리 치지 말고 올적일적 시절을 기억하고 항상 나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나를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하죠. 여기서 하루 살고 또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또 그것을 또 떠나서 텐트를 접고 또 이동하고 가는 데마다 텐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 이 장막을 쳐서 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니까 수확을 한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산월 6월절 무교절 날은 뭐를 수확을 하죠? 보리를 수확하죠. 그 다음에 시반월 3월달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 티슈웨이월 7월에 초막절에는 과일 5가지를 수확하죠.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 야자. 그 가운데 가을에 이 열매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풍성하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 사이클, 이 주기가 끝나는 거죠. 다 추수를 하고 나서 장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5가지 그 과일 딴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리와 밀농사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장막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구리 올빼기적 시절을 강제적으로 매년 생각하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비를 기다리죠. 그 이른 비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1월에서 6월이 건기고 7월에서 12월이 우기인데 건기가 6개월이라 계속 지속되니까 땅이 완전히 6개월 동안 메마르는 거죠. 그래서 과일 5가지를 수확해서 저장하고서 보리 밀 농사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막절을 즐거워하는데 이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란 말이에요. 이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달월 12월 달의 그 비는 늦은 비라고 하죠. 그 장막절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른 비예요. 이때 비가 와줘야 6개월간 말라서 굳어진 땅이 비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땅을 팔 수 있잖아요. 땅을 파야 또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해의 농경 사이클이 끝나면서 새로운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졸업이 영어로 커맨스먼트잖아요. 이 커맨스가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졸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게 졸업이 또 이제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또 뭐 중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를 또 시작하는 것처럼,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또 졸업을 하면 또 대학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끝내는 게 또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 시작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농경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몇 번을 가야 돼요? 3번을 가야 돼요. 6월절 보리 수확할 때 1번,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밀 수확할 때 1번, 또 초막절 과일 수확할 때 1번. 그래서 이 농산물 수확과 관련이 있는데, 또 이 수확과 관련된 것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6월절과 연결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이 초실절은 뭐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수확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고 사는 농산물의 수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을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과 피를 통해서 뭐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는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오순절이기 전에는 마가의 그 다락방에 다 숨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자기네들 차례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40일 전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다 안 받고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은 또 복음이 무지무지하게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는 말이에요. 초실절에 교회가 탄생이 돼서 오순절부터 계속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6월달 무교절, 초실절에는 봄에 있고, 또 여름에는 오순절이 있고, 또 장막절, 가을에는 또 장막절이 있는 것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그 봄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여름에는 또 성장하고 가을에는 다 수확하는, 이런 게 다 수확과 연관이 되는 그 각각의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성장하는 그 교회가 나팔절에는 어떻게 되죠?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고 천년왕국이 오면서 천년왕국이 막 시작되는 그때는 7년 환란 때 죽었던 사람들과 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을 거치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사람과 또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는 사람이 나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23장 그 초막절에 보면 또 33절, 34절, 35절,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0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일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제8일에도 너희에게 그 성회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제8일, 또 첫날도 중요하지만 제8일에 또 성회로 또 그 지키라는 것이고, 또 37, 38, 39 여기에는 너희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표하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서 39절에 토지소산 즉 과일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에서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을 할 것이요.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 6월절은 하루인데 6월절이 연이어서 또 이 전체 그 일주일간 계속되는 그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 전체를 또 6월절 절기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그 장막절이 일주일에 장막절이 있는데 하루가 또 추가돼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7일 동안 지키는 행사 중에 그 번제를 드리는데 첫째 제물은 숫송아지예요. 일주일 동안 70마리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70마리는 7 곱하기 10. 그래서 이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첫째 날 그 일주일 동안 중에 첫째 날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7마리. 그래서 70마리를 일주일 동안 드리고 또 둘째 제물은 순염소 7을 드려요. 7 곱하기 1. 여기도 다 7이 들어가고 셋째 제물도 1년 된 수양 98마리. 이거는 7 곱하기 14. 그 다음에 넷째는 소제를 33.6 에바 7 곱하기 4.8을 드려요. 이 제물의 숫자가 다 7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7은 완전수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농산물 수확을 통해서 1년 농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는 농산물의 그 수확의 완성,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의 수확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 몇 사람만 부활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또 많은 그 밀수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거두는 그 수확이 되어야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 하는 이 초막절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숫자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황소가 70마리일까 하는 것이에요. 왜 황소가 70마리인 이유는 그 70이라는 그 열방의 수가 70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식구 8명 중 셈, 함, 야벳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각각 낳은 아들들이 다 각각의 열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70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전에 대속죄일은 누구의 제만 용서함을 받죠? 유대인의 제만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7월 1일 날 예수님이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시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만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9절과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재림을 하시고 또 대속죄일에 유대인만 관계하는 절기를 지키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방인 또 모든 열방의 수가 70인데 이 장막절은 모든 이방을 위한 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스가랴 14장 또 16절과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열방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애굽도 1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여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지금 초막절날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다가 벌을 받는다? 무슨 벌을 받느냐? 비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만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다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아까 29절 30장 읽은 것처럼 진실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 믿는 사람의 하나님인 거죠. 또 장막절이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유대인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로구나. 모든 열방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이 낳은 아들들 각국에 열국이 있으니까 그 수를 세어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셨어.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김영란 자매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아주 전체적으로 빼놓지 않고 다 설명하셨고 이제 이 절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그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설득력 있게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이 복습 절대 하면 안 나온다 라고 맹자님이 말씀했고 김진석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맹자님 저기
김진수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명전님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강연은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거, 그 마태복음 17장 그 1절 이하에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8장 그리고 나와서 9장까지 그 이제 초막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은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텐트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텐트를 어떻게 쳤는가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그 번제를 7일 동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그 번제로 바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제라는 거는 인간에게 떨어지는 국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그냥 하나님께 없애버리는 낭비적인 요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죠. 그러면 그 수송아지 하나를 우리가 100만 원으로 잡게 되면 70마리면 7천만 원어치를 그냥 태워서 연기로 날려버리는 그런 제사란 말이죠. 그러나 이 70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7 곱하기 1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10배수다. 그래서 매일같이 13, 12, 11마리, 19, 8, 7 매일같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기들의 그 동생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적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돼지 취급하는 그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수양은 요거는 13, 12 수송아지는 그런데 수양은 매일같이 2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7일 동안 14마리를 바치죠. 그러니까 7의 2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 그냥 수양이 있고 1년 된 수양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14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4마리 곱하기 7하니까 98마리란 말이죠. 요거는 7의 14배수다. 그리고 이제 소제는 이게 재미나요. 이게 뭐냐면 소제는 황소 13마리 바쳤잖아요. 그러면 황소는 마리수 곱하기 10분의 3을 소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에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양 2마리는 2 곱하기 10의 10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0.4에바. 그 다음에 수양은 14마리잖아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3, 이거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각각. 그 다음에 수염소는 속죄제로 바치는데 매일 1마리씩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소는
모두 일주일 동안 7마리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7마리는 그냥 완전 7이니까 이렇게 전부 다 그 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7일간 초막절을 매일같이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황소, 수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요거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 7마리, 그리고 요거의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소재로 바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7일 지속되는 초막절과 8일째 이거를 마무리하는 또 행사 8일째 초막절 행사가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성전이잖아요. 이거는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인의 뜰이 앞에 있고 15개의 계단이 있고 올라가면은 여기에 니카노도 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그거를 들어가면은 무슨 뜰이 있죠? 제사장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는 여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뜰에는 이스라엘 남자도 제사 아니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엄격한데 이 장막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도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도. 어린 애도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만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40절을 보시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자,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려 가지가 나오죠. 종려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가 나오죠. 무성한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신의 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의 버들. 그러니까 이 신의 버들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뭐냐 하는 히브리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죠. 히브리 말이 있고 영어가 있죠. 자, 히브리 말로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뭐라 그러는데요? 에트론이라고 그래요. 에트론.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시트론이라 그래요. 시트론. 그런데 요 각각이 그다음에 종류 가지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룰라브라 그래요. 룰라브라 그래요. 이건 영어로 뭐라 그러냐? 팜트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팜트리.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하다스라 그래요. 하다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머틀이라 그래요. 머틀. 시인의 버들은 영어는 아르바라고 해요. 아르바. 이건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버드나무가 윌로우라고 해요. 윌로우. 자, 그런데 맛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자, 아름다운 나무, 영어로 시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맛도 있고 향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려 가지는 맛은 있는데 향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 하다스, 머틀이라고 하는 거는 맛은 없어요. 그런데 향기는 무지하게 좋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여자들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머틀이라고.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은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맛도 없고 그 다음에 향기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네 가지의 식물, 요 네 가지 식물이 요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 하나는 아르바 미님이라고 그래요. 아르바 미님. 그러면 아르바라는 말은 뜻이 뭐냐? 아르바라는 말은 넷이라는 말이에요. 넷. 아르바. 그 다음에 미님은 종류들이라는 말이에요. 종류들. 그러니까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종류의 식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섬기는데 그러면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만들어야 된다.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텐트를
만드는 거를 뭘로 만드느냐? 요 네 가지 보이세요?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네 가지 식물들을 손에 쥐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떨어진 곳에 그 모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모짜라는 데가 있는데 이 모짜라는 지역에 가면은 시내가 흘러요. 그런데 시내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버드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버드나무 앞에 반드시 시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짜에서 나무 가지를 큰 거를 하나 베어오는 거예요. 이걸 베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제단이 있죠,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이거를 심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큰 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심어 놓는다. 근데 이걸 심을 때 제단 쪽으로 약간 기울게 심는 거예요. 제단 쪽으로 약간 기울게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시내 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걸 가지를 딱 잘랐을 때 물이 없으면은 그냥 시들어 죽는 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 버들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의 인생이 전부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짜라는 지역에서 그 시내 버들을 잘라서 이 성전의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제단으로 약간 기울도록 그걸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린애, 여자, 남자,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요 제단과 그리고 요거 심어 놓은 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돌지 않고 어떻게 돌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5절. 자, 시편 118편 25절 에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거를 시편 저거를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노래를, 저 시편을 읊으면서 이 제단과 제단 남서쪽에다 심어놓은 그 시내 버들, 그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기에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호산나란 말이에요. 호산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성전 재단의 남쪽쪽에 심어놓은 요 신의 버들의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명이 뭘까요? 그게 호산나란 말이에요. 그거의 별명이 호산나.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7바퀴.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은 저 초막절의 일곱째 날은 보통 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뒤에 보면은 명절 끝날이란 말이에요. 네? 명절 끝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곧 큰 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요한복음 7장 그 몇 절이에요? 37절. 37절에 나오는 그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큰 날이기 때문에 그걸 도는 것도 보통 날 6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하셨을까요? 왜 외쳐가라사대 했을까요? 아니 지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시편 118편 25절을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말씀해서 갖고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면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모자에서는 신의 버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돌 때 제단과 그 신의 버들 심어놓은 신의 버들 주위를 시의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아르바미님 4가지 종류의 식물을 손에 들고 흔든다. 흔들면서 찬양을 시편 118편 15절을 하면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관제. 관제는 뭐예요? 관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 무엇을 붓느냐? 부으려면 액체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게 있고 포도주를 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번제 이런 거를 드리면은 물을 붓는 그 관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물은 아무 데서나 떠면 안 된다.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 버들도 다른 데 가서 비우면 안 돼요. 반드시 못 자르는 데 가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베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써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가서 배워야 돼요. 매일. 매일 가서 배워서 저기다가 심어놓고 돌고 심어놓고 또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이라고 했나요? 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했는데 이때 이 외쳐 가라사대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 모든 행사는 물을 붓던 포도주를 붓던 간에 또 번제를 드리던 뭐 제사를 드리던 다 그거는 그림자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요. 응? 내가 물이요. 물도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 배에서 흘러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림자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림자 행사만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관제, 그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 행사만 열심히 하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럴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외쳐 가라사대 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어느 날 죽이죠? 6월절 날 죽여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초실절부터 오멜 카운트를 쭉 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야만 그때 가서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드셨을까. 자, 그런데 이제 이제부터 하는 말씀이 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7일째에 7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다음에 이제 7일째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시작이 돼요? 8일째가 시작이 되잖아요. 8일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일째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행사가 있느냐? 행사가 있다. 그 행사는 뭐냐면 올라이트 행사란 말이에요.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밤을 새고 행사를 하잖아요. 놀고. 정말 대보름에 잠은 안 뭐 하여튼 저는 그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 밤을 새고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올나이트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올나이트 행사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전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나이트 행사를 하려니까 불을 밝혀야 된다고 말해요. 불을.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인의 뜰에 이 등이 몇 개죠? 메노라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그 4개에 각각 8통의 그 기름이, 그 감람유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등의 높이가 요만큼, 한 일반 촛대 요만한 거 세워놔가지고 켜놔가지고는 4개 켜놔서 그렇게 밝겠어요? 안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잠실 무슨 야구장 같은데 보면 나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터. 그 나이터는 무지하게 높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등대, 촛대, 이거의 높이가 약 30m라는 거예요. 30m. 그러니까 건물 7 내지 8층 정도 이게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젊은 제사장들이 등에 그거를 메고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워놓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데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저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여기에서 니카노 문을 열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사장이 은나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카노 문 앞에서 은나팔을 두 제사장이 불어요. 자, 그러면서 요 계란이
몇 개라 그랬죠? 15개. 그런데 여기 니카노르 문 앞에서 불고 그 다음에 계단을 10개를 내려오면 또 한 번 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에 내려온 다음에 한 번을 불어요. 자, 그러고는 여기에 무슨 문이 있다 그랬죠? 순결과 공의 문이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곧장 스트레이트로 가면서는 계속 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왜 이 꼭대기에서 니카노르 문 앞에서 불고 그 다음에는 계단 10개를 내려와서 불고 땅에 내려와서 한 번 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계속 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계단에서 계속 불다가 실수해서 넘어질까?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불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딱 돌아요. 여기까지 불고 갔다가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방향을 돌면서 제사장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 그렇군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근데 이건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이방인들은 요 행사를 언제 하느냐면요. 해가 뜰 무렵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해가 딱 뜰 무렵에 이걸 하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계신 서쪽을 등에 지고 그 얼굴을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등을 지금까지 여기 쭉 왔잖아요. 그럼 등을 하나님 계신 그 서쪽에 계시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그러니까 거기를 등지고 하나님 계신 곳도 등지고 그리고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잘난치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가다가 보는 거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은 제일 나이 많은 랍비가 이제 선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창하느냐? 오이 기쁜 거예요. 오이 기쁨. 뭐가 기쁘냐? 자,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헌신된 자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들이요. 우리 늙은이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애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늙은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나이 많은 라삐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 뭐 7, 80대, 90대, 90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하간에 그리고요 여기서 올라이트 아까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올라이트 행사가 뭐냐? 여기에 이 방이 4개가 있고 여기를 연결하는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면은 요 양 발코니에 여자들이 다 거기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은 라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겠죠. 그 나이 많은 7, 80대 되는 라삐들이 그냥 그 횃불을 막 돌려요. 횃불을 막 돌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엄청나게 위험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라삐들이 그냥 어린 애처럼 횃불을 돌리고 그리고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난리 독촉을 치는 거를 여자들은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있다가 이제 해가 뜰 무렵에 동이 틀 무렵에 이제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음나파를 여기서 불고 번째에서 불고 밑에서 불고 쭉 계속 불고 해 돌아가시고 아까 말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나이 많은 그 사람이 그 오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헌신된 자들 그리고 현자들이요. 죄를 우리 노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 기쁨. 자, 우리는 노인들과 늙은이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살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텐트를 여기다가 치는 거야. 텐트를.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그날은 며칠이에요? 장막절이 일주일인데 지금 마지막 8일째가 또 있죠? 이 8일째는 지금 8일째 여인의 뜰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자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소설 외쳐 가라사대 때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장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렇게 나와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나팔 불고 여기서 한번 불고 계속 불고 획 돌아서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우상 태양신을 섬기지만은 우리의 눈은 오직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선창을 한다고 그랬죠. 오이 기쁨, 우리 늙은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는 그 의식을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자, 여기 올라이트 행사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행사에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셨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간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를 시험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행사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온라인 행사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밤새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그래서 잡아줄까? 하는 생각만 해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예수님은 피원에서 여기서는 아까 외쳐 가르사대 했잖아요.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이 8째 날 하는 온라인 행사는 안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앉았었어요. 앉아가지고 가르치니까 백성이 다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응? 응? 행사를 참여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응? 이 사람들은 올라이트 하는 행사를 해.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제 잡혀가서 결정적 증거를 대는 거죠.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현장에서 잡혔다.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힌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좀 있지. 계속 물어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를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인의 길에서 밤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도미틀 무렵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죄 많은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모세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왜 가장 나이가 많은 랍비가 선창을 했을까요? 가장 젊은 사람이 선창을 하지 않고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왜 선창을 했을까요? 우리 늙은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가장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창하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오이 기쁨, 우리는 늙은 나이 많은 분들의 죄와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을 했잖아요. 죄 용서해 주는 그 말을 그렇게 했는데 죄인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끌고 와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의 양심은 작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작동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는데 가장 늦게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를 시험한 자들의 양심이 가장 죽은 양심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들은 얼마나 그 양심이 죽었나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은 완전히 있으나 죽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늦게 갔다. 제일 나중에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구름같이 여기 있었죠. 구름같이 있는데 예수는 여기 계시고 이 여자는 여기 있고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뭐라고 일으켰어요?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이들의 죽은 양심, 죽은 양심은 있어도 가책도 못 받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양심이 작동을 해서 야 이놈아 넌 나쁜 놈이야, 너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찔러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양심이니까 전혀 작동을 안 하다가 죽은 양심이 요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요게 죽은 양심이 살았어요. 살아났다.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유. 왜 살아났냐? 왜 살아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 말, 요 짧은 요 말 한마디가 죽은 양심을 살려놨다. 그렇죠? 죽은 양심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심은 죽었던 게 살아나봤자 뭐예요? 다시 죽어.
가책만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요 짧은, 요 기막힌 요 짧은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죽은 양심이 살아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데 다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양심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양심의 문제는 여기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요 짧은 말 한마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자의 양심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너의 그 뒤에는 천병만마가 쫓아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내리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양쪽에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땅이 육지처럼 말라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면서 이 사람들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지금 이 여자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히 찾아가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요 가늠한 여인을 아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여자를 끌고 왔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그러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다. 자, 여기서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는 요한복음 8장이죠? 그리고 아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자, 요한복음 7장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이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하셨죠? 말씀을? 어디? 제사장의 뜰에서 했죠. 그런데 요 8장에서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서. 자, 여인의 뜰은 밤새 뭐가 빛났어요? 뭐가? 여기 네 군데 있는 맨날 그 촛대, 등대 거기에서 불이 환하게 비쳤잖아요.
그래서 요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8장이 모양이네. 8일째 되니까 요 8일째 되는 날, 요게 장막절 때 7장, 8장, 9장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워요? 초막절이 가까워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과 9장은 어느 절기에 일어난다고요? 초막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그 7일째 명절 끝날 큰 날에는 예수님께서 외쳐서 가라사대 하는 거가 여기에서 그 물을 붓는 그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붓는 그 관제가 일어날 때니까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수에 관한 설교를 그래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8일째 돼서 올나이트 행사를 하느라고 메노라 30m 되는 그 메노라에 불을 밝혔을 때는 예수께서 또 일러가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거를 알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더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요, 요 아르바닌 4가지 종류의 식물을 보면은 왜 내가 여기서 맛과 향기를 해놨느냐? 자, 시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실과는 맛도 있고 향기도 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기가 없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 뭐들은 이 맛은 없는데 향기는 너무 좋다. 그런데 시내버들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지. 이 40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많은 랍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맛도 있고 향기도 있는 건 뭐냐. 사람의 종류가 크게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요 맛과 향기가 있는 사람은 뭐냐. 맛은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도 하는데 공부한 대로 행함으로 향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종료 같은 사람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향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는 뭐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빛과 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향기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 공부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모르니까 행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해석은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걸로 또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종려가지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이제 내가 지난번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70인이 야곱을 포함해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국무총리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일 비옥한 땅 거기가 어디예요? 네? 고센 지역이죠. 고센 지역에 그 람세스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요? 숲곳을 거쳐서 에단 광야를 거쳐서 호네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다가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잖아.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이 종려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휴식을 주고 하는 그런 식물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광야의 식물이다 하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무성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기 40년을 이제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만들었을까요? 북쪽으로. 네? 동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요단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가에 들어서 있는 신의 버들이 있다는 거죠. 신의 버들.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는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의 버들은 요단강 주변에 들어서 있는 신의 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뭘까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장을 여기서 멈추고요. 오늘 이제 바로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그 주일이 끼면은 외부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음식을 같이 대접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그 이민아 자매가 그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외부 손님은 초청하지 말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훨씬 산산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계속 외부 손님들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해왔는데 그거를 금년에 안 한다는 게 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김영란 자매님은 그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아 자매가 말한 그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그것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쭉 손님들 초청해서 음식 대접한 것도 좋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손님을 청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영란 자매님의 아이디어는 그냥 뭐 의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영란 자매님하고 차자매님하고가 주동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안건사 인기시대처럼 그렇게 성대하게는 못했더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일이나 25일 교회 갔다가 보통 오실 때 잠깐 들려서 이제 우리끼리 교제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지기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일단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친 다음에 이제 회의를 조금 진행하기 위해서 더 계속할 거를 요한복음 9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보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맛도 있고 향기도 있는 시트론과 같은 아름다운 나무의 과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